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 있게 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를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동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알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허탄한 것을 붙잡고 울고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영육 간에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시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사랑의 공동체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출발점에 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갖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믿음의 가정과 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선 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신적인 연약함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기도함에 힘을 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사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지사님들과 그의 가정 속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딸, 너는 보배롭구나. 나의 손으로 빚은 자여. 아들, 너는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만들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노라. 넌 나의 자녀라.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너를 돌보는 아버지라. 내 딸, 너는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을 받는 자여. 아들, 너는 존귀하구나.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았노라. 넌 나의 자녀라. 네가 어떤 죄악에 빠졌어도 변함없게 깨어있구나. 너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를 숙이면서 사랑의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18장의 말씀에 나타난
매우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그러한 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강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장, 관원, 바리새인, 어른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약자들입니다. 과부가 등장하고 세리가 등장하고 어린이가 등장하고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두 양면의 아주 극단적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대비가 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강한 자들이 우위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마치 역전의 메시지.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높은 자들은 낮아지게 된다는 이 역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그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역전의 메시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이 역전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매우 큰 도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보이는 대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과 살아계심과 뿐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기도를 하게 한다.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8장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17장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28장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28장 1절부터 14절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날까요?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자세를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롭히며 지속적으로 원한을 풀어달라는 가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교만으로 타인을 멸시하는 의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를 통회하는 죄인임을 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비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장이 나오고 가부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은 아주 대비적인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알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재판장과 가부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대비적인 신분입니다. 재판장은 강한 자 중에서 강한 자입니다. 반면에 약한 자 중에서 약한 자는 가부입니다. 약한 자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억울함이 있는 가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재판장이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그 이유는 가부를 염려해서가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힘드니까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그 가부의 간청함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가부가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편하기 위하여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준다고 그가 친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풀어주겠다.
다른 사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에 대해서는 끔찍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의라는 말을 재판장 앞에 붙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자신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은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응답한 것이라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응답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의 간구함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하게 호소하는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끄는 심정으로 듣고 계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보면 믿음을 보겠다. 할렐루야. 기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8절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 여기서의 믿음은 가부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부가 보여준 그 믿음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부가 가졌던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할렐루야.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부가,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낙심하지 말고 원한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이 가부가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부가 가졌던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믿음의 강구는 세상의 불의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부활도 믿는 사람. 바리새인은 성전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또 걷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향하여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 그리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돈을 걷어가는 사람, 너무 대조적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 너무 계층적으로도 대비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는 바리새인이 위에 있는 사람이고 세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 따로 서서라는 말이 뭔가 구별되게 서 있다,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위치나 신분을 생각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따로 서서라는 그 의미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 따로 섰다라는 말이 뭐냐면, 따로라는 말이 자신을 향하여 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따로라는 말과 자신을 향한다는 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그 의미를 충실하게 살린다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로 서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똑같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대비적인 것이죠. 대조적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깨끗하게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래 동안에 2번의 금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10의 11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헌금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타인을 멸시하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타인을 향한 멸시는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하여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지만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시험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처분이 있기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가 뉘우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세리를 멸시한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비난하고 꺼리는 태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기 죄를 절망하고 궁일만 바라보는 죄인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자비로우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얻는 자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닌 죄를 회개하고 세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저희들 사실은 죄인이 있음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그 중심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승리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신들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타인을 결코 멸시하거나
또한 저들보다 내가 앞선다는 생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겸손의 자세,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며 눈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 감사시니 성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조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